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꽉 차서 이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목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목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트에서 이제 조금 그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과를 준비하려고 갔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갖고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꼭 시간 맞춰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꼭 범생이 목자들이 있어요. 30분 전에 오셔갖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어서 집안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목자들이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에 먼지가 있나, 뭐가 틀려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돼서 저희가 흠도 티도 없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격주로 청소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주님 준비가 안 됐으니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손님들을 집에 올 때도 청소가 안 되면은 참 곤란하다. 어떡하지?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겠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려운 생활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멀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일은 대부분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할 일이고 또 축하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의인들만 계시네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죄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죄가 나오고 저 사람도 죄가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자, 이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희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너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죽음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니네 내가 하지 말랬는데 말 안 들었어? 어쩔 수 없다. 니네 다 죽어라. 내가 너희들 돕고 싶은데 너희들 내가 내 말 안 들었잖아. 어쩔 수 없지. 니네 다 죽어. 지옥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에 인간이 죄를 지은 즉시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영혼들이 지옥을 갈 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지옥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손을 잡으라. 내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선물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셔서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호의를 거절한다면, 받지 않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다운타운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양손에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양손에 잡아 이걸 줘도 받을 손이 없다라는 건 제가 알았지만 그분에게 이 전도지를 주면서 Jesus loves you라고 하면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손 보라고. 양손 보라고. 나 손 들을 거 없어. 못 받아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보라고 하고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걸 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생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지다는 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뭐 교회도 나가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영접하셔야 돼요. 지금 과거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 나 구원받으라고 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영접하면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변화가 되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죠. 주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노력해서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열심히 살아라. 주님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 초대합니다. 나의 왕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마음으로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고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여기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는 표현은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뜻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단어적, 어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께서 그 위에 거하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 나라의 주권을 뺏겼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도 없고 망했어요. 더군다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해석이 되면 살아나요. 아,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뜻이구나. 근데 상황도 어려운데 주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건요, 정말 미치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같은 어려운 시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였는데 시므온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삶이 평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지,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지, 그때를 주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를. 오늘 마침 요한이가 안 와서 요한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됐더라고요. 요한이가 한 5학년 때쯤이었어요. 클레이튼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막 축구를 한참 좋아할 때인데 백인 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동양인의 인종차별을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좀 인종차별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갈 때마다 제가 라이드 해줬는데 아빠 너무
애들이 왕따 시키고 인종차별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그래서 제가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 너 싸우지 말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자. 그랬고요. 늘 안수 기도 받고 학교 갔어요. 늘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냐면 너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막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막 억울해서 막 울어요. 그래 아빠 기도해 줄게. 같이 하나님 분명히 원수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애들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구나. 그걸 아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애들이 그냥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아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선생님이 개입하셔갖고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나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묵묵히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주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을 때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기다리면요. 오늘 이 시므온은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림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 하는 선지자가 있어 아야가 되어 말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빠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전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귀하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시 이제 나아와서 사람에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아멘. 자,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과부가 되었던 것은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과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안나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는데요. 이 삶을 표현을 보면서 그의 삶 속에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지 않고 37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생을 차별할 수 있어? 기도해도 안 돼.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해. 충분히 이 여자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죄인은요, 독방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저는 혼자 잘 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끊어보세요. 네. 스마트폰 없이도 혼자서 잘 사실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듣고 또 누군가의 사랑과 따뜻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외로운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따뜻함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자주 만나고 시간만 되면 만나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우니까.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이미 뭐 매스컴통해서 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많은 사람이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왠지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외로운 청년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남다르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조건 없이 해주니까 그들이 여기가 이단인지 뭔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곳에 가갖고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인간의 따뜻함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의 위로와 따뜻함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끼리의 위로에서 딱 멈춰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가 되면 그 위로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는, 생명으로 인도가 되는 귀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면 그가 그 모임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돼서 생명이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속에서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신세 타령을 하면요, 결국은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안나는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비천한 것들을 다 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정죄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그 아래는 그것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요, 그냥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나는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이 성전을 아예 장사통,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주야로 그곳에서 기도했던 안나가 이 성전의 타락상을 못 받겠습니까? 이 타락상을 보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보십시오. 완전히 우리는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거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이 타락한 종교상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나가 메시아가 온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가 처음부터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냥 그는 일반 평범한 과부였어요. 그가 자신의 그 기구한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온 땅에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의 소식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진짜 위로 아닌 위로, 진짜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옥을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친히 자기가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힘써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